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승약성경 288쪽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설교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택미도 가져. 올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새해 첫 주일의 말씀으로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교 사명에 대한 결단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계속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벌써 다 작심 3일로 끝나버렸습니까?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작심 3일로 끝나고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의 새해 결단은 계속되지 못할까요? 이는 새로운 결심을 지켜낼 만한 인내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존재,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재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노력하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죠. 저와 여러분 같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능력과 자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삶 또는 사역의 원리, 즉 믿음의 원리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에게는 사역이나 또 우리가 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선교 사명의 원리를 발견하여 올해에는 우리를 통해서 선교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16절 하반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일이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이 일은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과 그리고 17절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4절과 16절 전반절에서 이 일은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어서 어떤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의 냄새를 거절하여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복음의 선교를 말하는 것이죠. 17절에서 이 일도 이제는 우리의 14절부터 16절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말, 입술을 통해서, 우리 입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말하여 사망 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선교입니다. 이 일은 죄인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곧 이 전도의 일인 것이죠. 다시 16절 하반절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왜 바울이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어떤 사람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질문입니다. 오직 이 일은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심판하여서 지옥에 영원한 사망으로 심판하시는 일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라, 미시오 데이 이렇게 라틴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 홀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7절 19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여기서 17절 하나님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일이 무엇입니까? 18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순종한다는 것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런 뜻이잖아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일은 바울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것만이 뭐예요? 하나님 일,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은 바울의 말과 행위로, 그리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래서 이 19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하지 않고 누가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의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을,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나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냥 나를 따라서 너희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포도나무 가지는 어떻게 열매를 맺죠? 포도나무 안에 거하면, 곧 가지가 포도나무를 의지하면 포도나무가 가지를 통해서 포도 열매를 맺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비밀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스스로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막 공을 들이고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스스로 어떤 일을 성취한 것이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잖아요. 요즘은 무당 종교 무당도는 거기는 막 스스로 노력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내고 큰 구슬을 한다든지 뭘 해야만이 귀신이 감동을 받아 뭐 한다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스스로 한다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실패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항상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스스로 해가지고 뭔가를, 사람한테 자기를 자랑하기를 원해요. 그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무시당하면 기분 나쁘고 화나고,
그래서 보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하고 뭐겠어요? 자기를 과시하기를 원해요. 네. 교회 다니는 분들의 많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다 스스로 하려고 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절에 다닌 거 비슷하게 내 스스로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네. 이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이 말씀은 일을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이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 로마서 1장 16절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라고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교예요. 믿음의 선교. 이것은 이 교회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빚지는 것을 싫어한다 하지 않습니까? 저는 주께서 이 교회를 운영하시고 주께서 주신 것만큼 또 주님이 선한 목적 앞장서 인도하시고 우리는 뒤에 따라가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어때요? 피조물이란 뭐겠어요? 절대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이 마이크도 스스로 막 자기가 소리 내면 고장났잖아요. 이 마이크는 누구에 의지합니까?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에게 절대적 의지해서 소리를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피조물이에요. 우리 피조물이라는 것은 스스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창조주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것, 그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진심으로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가 곧 믿음의 선교예요. 믿음으로. 성도 여러분, 정말로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시고 그리고 주께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확신합니다. 주께서 주라는 건 뭐예요?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말로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바로 이 일을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의 선교를 두 가지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는 선교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구심적 선교, 센트리피틀 미션이라고 부르지요. 14절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누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누가 나타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고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리스도의 개선 행전에 시키시고 그 말씀이에요. 로마 시대에 황제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돌아올 때 개선문을 지나서 로마에 들어와서 개선 행진을 했어요. 우리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오면은 막 김포공항부터 막 퍼레이드 하고 오는 것과 같아요. 그때는 온 시민이 막 중학생들이 공부도 않고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태극기 흔들고 그런 기억이 저는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는 그래, 지금은 그래 안 해요. 하도 금메달 많이 따니까. 옛날 축구 우리 국가대표가 이기고 오면은 뭐 김포공항부터 뭐 강화문까지 와가지고 막 환영회 하고 막 그랬어요.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이 장군은 포로를 끌고 오고 앞장서고 이 병사들이 뒤에 따르면서 승리자여 하고 만세 이렇게 부르면서 하고 길거리에 향을 피웠어요. 그래서 로마 시내 전체가 그 향이 날 때 그런 합창 소리가 들리고 뭐 큰 소리 나오고 우리가 이겼구나 하는 것을 알리는, 군중에게 과시하는 그런 개선 행진을 이 비유를 들어서 지금 우리의 선교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14절 전반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기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거 드리란 비유라는 것은 개선 행진으로 인도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그리스도 개선 행진을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복음 사건을 승리의 이미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5절에도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 권세라는 것은 마귀와 죄의 권세, 저주와 사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했어요? 무력화시켰어요. 무력화했다는 것은 그들 알고 완전히 패배하게 포로로 이렇게 사로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주에게 구경거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로 그들에 대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게 하셔요? 이기게 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의 승리의 개선 행진에 우리를 언제나 참가시키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믿는 성도는 이기는 자라 생각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음을 이기고, 우리 임용희 집사님 계시지만 우리 최여신 권사님도 저는 죽음을 이겼다고 저는 믿습니다. 임용희 집사님 큰아들이 그걸 동의했어요. 그렇다고. 엄마가 죽음을 이겼다고. 죽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도 저와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습니까? 항상입니다. 가끔 이기게 하고 또 어떤 때는 지게 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항상.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믿는 순간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누가 천국에 갑니까? 저는 이기는 자가 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천국 간다 하잖아요. 근데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기는 자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우리가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시고 완전한 이김을 소망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4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로 승리의 개선 행진에는 길거리 향을 피워서 승리 냄새를 온 시내에, 로마 시내에 퍼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데, 저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목적과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통하여 각처의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 선교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승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 각처에 나타내시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냄새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풍기는 그런 냄새,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향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 저 사람의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 향기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선교 사명은 우리 존재 자체가 뭔 거예요? 그리스도 향기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세상에 나타내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도 전도하지 않아도 관심 없어도 이미 우리는 어떤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교사라는 거예요.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선교 사명은 우리의 여러 활동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최고의 목적이 그 선교인 겁니다. 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사도 될 수 있고 뭐 사업도 할 수 있고 회사도 다닐 수 있는데 이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선교예요. 결혼보다도 더 중요한 게 선교예요.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일을 다시 상급에 판단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시겠어요? 선교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 결혼했느냐, 뭐 세상에 성공했느냐, 돈 많이 벌었느냐, 이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바로 그런 일, 그냥 돈을 벌지 마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일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 모든 일은 무엇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바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면 틀린 얘기 아니죠. 학교 가죠. 공부하러 학교 간다는데, 그러나 더 하나님께서 보는 것은 선교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학교로 공부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 다른 모든 우리 활동, 우리의 사업, 이것은 뭐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향기를, 냄새를 나타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처에서 이렇게 14절에 얘기인데, 이것은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그 말씀이에요. 모든 장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 그리스도 향기를, 세상의 냄새를 나타내는 그 선교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꼭 외국에 가서만이 선교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사는 곳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 뭐라는 거예요? 선교, 선교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 헌신된 그리스도의 향기,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승리를 통한 그리스도 향기는 두 가지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그 하나가 사망이야 아니면 생명이야,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의 향기를 통해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냄새를 통해서 그 생명의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사망 심판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정말로 인식하시고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입술로 전하는 선교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 왜냐하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16절까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행위를 통해서 선교를 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노마를 정복하신지 아십니까? 막 전도를 해서 입으로 막 전파해서
로마를 제국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역사가들이 사랑으로 로마를 정복했다고 다 결론 짓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이 도덕이 떨어져 버리면 아무리 전파해도 세상 사람들 듣지 않습니다. 전도할 수 없고 선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교회로 데려올 수 있겠지요. 뭐 어떻게 꼬셔가지고 뭐 해서 선물 준다 해가지고 교회를 데려올 수 있지만은 데려와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구별된 모습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선교와 전도를 위한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에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도록 참으로 기도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 보면은 바울 당시에도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이 바울과 같은 복음의 사역자들에 비해서 교회 안에 훨씬 많았다. 수많은 10절처럼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바울 당시에 비교해서 오늘날은 어떠할까요? 저는 오늘날도 그런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분별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일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의 오류는 무엇이었겠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였다. 이 혼잡게 하였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사하였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명절이 되면 사과 박스 보면 뭐 귤이라든지 좋은 것은 위에 있고 밑에 안 좋은 것은 작은 것은 뭐 밑에 넣어가지고 좋게 보여서 좋은 가격을 받는다든지, 그 당시에 포도주에 물을 타가지고 이렇게 이익을 취하는 것을 이렇게 여기서 혼잡게 하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패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짓을 섞고 혼잡게 하였다는 그런 의미죠. 이처럼 거짓 사역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상품으로 팔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은퇴하는 많은 목사가 자기 아들이나 사위의 교회를 세습하게 하는 일이 어떻습니까?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작은 교회는 뭐 제외하고 큰 교회는 거의 대부분 다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그것 때문에 명성교회는 이번 재판에 졌어요. 막 재판까지 하고 막 몇 년간 이것 때문에 싸우고 막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뭐로 만듭니까? 세상의 개인의 기업이나 세상의 개인의 가게처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장사한다고 하잖아요. 교회를, 목사들에게.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목사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교회에 속한,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교인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합동 측에 가장 모교였던 김창인 목사님, 충영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그보다 작은 교회들이 눈치 보다가 충영교회도 하는데 우리도 따라서 하자 하고 다 이거 유행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김창인 목사가 책임지고 충영교회 교인들이 책임져야 할 거예요. 김창인 목사가 어땠습니까? 자기 아들 물려주고 자기 아들하고 계속 싸웠잖아요. 나중에 후회받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변질시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순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는 것을 순전함으로 그런 뜻입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순전함으로 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목사님을 더 두려워해요. 목사가 강한 목사, 막 칼씀 많은 목사에게 절대 복종하려고 그거를 좋아해요.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돼가지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냥 우리 가운데 저는 주님이 성령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의식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막 싸우는 거예요. 저도 부끄럽지만은 좀 이전 교회에서 싸우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사퇴했다고요. 제가 그때 사실대로 말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계속 싸웠지 않겠어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게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함께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지혜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로 이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혼자 하는 것과 같이 달리 바울처럼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송구 영신예배 때 말씀처럼 약속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며 동시에 세상에 우리 삶과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이 선교적 관점에서 내 자신을 보고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선교사에게 우리는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를 통해 선교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바울처럼 이 선교적 관점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항상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였는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바울은 고통의 고린도 교회 방문 이후에 에베소로 돌아와서 다시 방문한 대신에 디도를 통하여서 눈물 편지를 주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를 통해서 돌아올 디도를 어디서 만나기로요?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서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속대로 디도를 만나려고 이 드로아에 갔던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의 드로아의 방문의 목적이 디도의 만남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도를 만나러 갔는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갔다. 이것은 바울에게서 가장 우선적인 일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선교다는 거죠. 먼저 그날 의를 구한다는 게 최우선적 가치가 선교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갔어도 뭐라고 해요?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주께서 감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입원할 때도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선교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다. 우리가 직장에 갈 때도 선교, 시장에 갈 때도 선교를, 전도를 위해서 내가 시장에 간다. 시장에 물건 사러 가지만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드로아 이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단순히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고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어떻게 드로아에서 전도문을 열어주실까, 이런 기대를 하고 그런 관심을 갖고 그렇게 바라보았는데 주께서 복음의 전도문을 바울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어서 전할 기회를, 전도문을 주께서 열어주시니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친구도 만나고 무조건 막 전도하고 버스에서 돌리고 전철에서 사람들이 그럴 것이 아니라 주께서 반드시 사인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앞장서고 우리는 뒤에 따라가면 순종할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께서 전도문을 열어주시면 그때 전하고, 또 우리가 입술로 말하지 않는데 우리를 통해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 안을 냄새를 나타내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항상 전도의 관점에서 우리 환경을 보며 주께서 전도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4장 2절부터 6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하며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애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대답할 것을 주께서 알려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전도 문을 열어주시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